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책 한 권만을 좀 꼽으라고 한다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골든 피라는 학자와 더글라스 스튜어트 이 두 분이 공저한 저서인데, 제가 이 책의 초판 서문에 나오는 아주 인상적인 글귀를 잊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책을 집필한 우리 두 신학교 교수들은 모두 성경 본문을 읽고 연구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앙인이다. 우리가 학자가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도 바로 순종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박사하겠다고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겠다는 열망이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연구하게 하게 된 동기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점은요, 사람이 이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온전한 순종의 실천으로 옮겨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 준서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5살 땐가 그때로 기억합니다. TV 앞에서 어느 날 아실지 모르겠어요, 뽀로로라는 만화 영화를 넋을 놓고 보고 있길래 흥미가 생겨서 좀 옆에서 같이 보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뽀로로가 에디라는 친구랑 이렇게 싸웠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는 내가 잘못했어, 서로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면서 부둥켜 안으면서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렇게 끝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준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눈시울을 살짝 붉히며 눈물 훔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처럼 저희 아내도 애가 무슨 하품하다 눈물 난 거지 뭐 이렇게 오버하느냐고 저한테 이러는데, 저는 여러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가 아빠를 닮아서 이 감명도 잘 받고 마음이 참 순수한 아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준서는 그렇게 감동받으면서 알게 된 거죠. 친구끼리는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양보하며 지내야 되겠구나. TV를 통해 하나의 메시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준서가 그렇게 감동을 받았기에 이제는 항상 양보하고 사이좋게 친구와 지내게 되었는가? 아니라는 것 아시죠?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멀리 가지도 않아서 그 다음날 씩씩거리면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돌아오길래, 야, 무슨 일이 있었어? 강용이랑 아빠 내가 좀 싸웠어. 왜 싸웠어? 강용이가 날 밀잖아. 그래서 넌 어떻게 했어? 그래, 난 더 세게 밀었지 뭐. 이게 현실인 거죠, 여러분.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다고 해서, 깨우쳤다고 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에까지 옮기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 이것이 참된 사람의 도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머리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 안의 본성은 그토록 내가 잘 알고 있는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게 집요하게 나를 끌어당기고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파악해 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요, 여러분, 이런 전제 아래서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대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하면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 되기까지의 그 여정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너희도 순종의 사람이 되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의 세 가지 측면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아는 것만으로는, 스스로 막 분투하는 것만으로는 나 스스로를 좀 개선시키거나 꾸준히 말씀의 실천 순종을 이어가기가 버거운 존재들인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 거치게 되어가는 과정은 무엇일까? 세 가지, 그 과정의 세 가지 측면을 좀 오늘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무엇이냐? 순종은요,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무르익어 간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시간 속에서 점차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내 안에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부담이 팍 되죠.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완벽무결한 완전을 말하는 걸까? 그래서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정말 그래요. 구약 레위기 같은 곳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사용되어졌던 그 흠 없는 제사 동물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 점 흠이 없는 무결한 존재로 하루하루 완벽한 순종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지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관해 잘 알고 있었기에 탄식조로 우리에게 이런 나눔을 해주었죠. 여러분, 로마서 7장 말씀인데요,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신앙생활하기 왜 이렇게 고달픈가? 우리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어서 때때로 죄의 영향력이 나를 사로잡아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기에 우리는 완전 무결한 순종의 삶을 이어가기가 버겁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우리를 잘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담이 되는, 좀 무리해 보이는 이런 순종의 요구, 완전하라, 왜 이런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1절 후반절의 명령을 다시 이렇게 잘 살펴보면 거기에 비결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1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가 이번에는 강조점을 앞쪽에 찍었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자, 그 영어 성경 NIV 성경이 이 어구의 어떤 원어적인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잘 해놨는데, 어떻게 했냐면 walk before me 해서 번역을 해보면 내 앞에서 walk, 걸어가라, 이렇게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걷다라는 그 원어의 히브리어를 연구해 보면 점차적으로 진행해 가다, 여행하다, 발걸음을 하나하나 옮기다, 이런 용례로 성경 안에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 이 포인트를 아주 잘 풀이를 해주었는데, 좀 같이 보시면 주님은 기어라, 움직여라, 뛰어라 등등 얼마든지 다른 동사를 사용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꾸준히 반복해서 놓는 걷는다는 심상을 택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행을 연상케 한다. 걷는 것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다. 또 중요한 것은 걷기란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좀 풀이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꾸준히
완전한 순종의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걸어가라. 도중에 실패할 수 있고 발이 미끌려서 넘어질 수 있고 잠시 주저앉을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순종의 삶을 향해 걸어가라. 그렇게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제법 순종의 사람답게 커 있는 것을,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 격려의 차원에서 명령을 내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다 공통적인 경험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인스턴트 문화에 이렇게 젖어 들어가 있습니다. 인스턴트 문화가 뭐죠? 뭐든지 즉석에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죠. 저부터도 돌아보면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할 때에 같은 값이면 하루라도 더 빨리 오는 쪽을 택해서 주문을 합니다. 로켓 배송이라는 것도 있죠. 저녁에 주문했는데 새벽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1일 성경 통독 세미나. 이 두꺼운 거 언제 다 읽고 앉아있나. 하루에 한 큐에 끝낸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현대 문화에 젖어 있는 마음의 방향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순종의 사람을 키우시는 과정은요, 하루아침에 즉석에서 이루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간 속에서 긴 여정의 과정을 거쳐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단시간에 단 한 번의 무엇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현대 문화에 물들어 있는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 또 다른 사람을 향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단죄해버리는 그런 오를 종종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그런 농담 같은 유머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성미가 아주 급하신데 하루는 그런 자신의 단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이런 급한 성미를 좀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좀 조급함과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내가 뭔가 좀 이루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처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단번에 이름을 바꾸시지 않고 아브라함이 여러 실패와 17장 오늘까지 오기까지 좌절환희 다 거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시점에 도달했구나 판단되실 무렵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한번 5절 6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 인격의 이름을 바꾸실 때는 보통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그 사람을 이 시점에 새로운 임무, 새로운 운명으로 내가 너를 출발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름을 바꿔주시곤 합니다. 자, 어떤 이름으로 바꿨냐?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지닌 이름이었고요. 새로 지어진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의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비단
유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언약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광대하신 당신의 뜻을 하나님은 여기서 이름을 바꾸심으로 암시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레, 아내 사레의 이름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15, 16절에 보시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 그렇게 바꾸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레라는 이름의 본래 뜻은요, 좀 우스울 수 있는데 뜻이 그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는 아내가 나의 공주인 거죠. 그런데 사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나의라는 그 말이 쏙 빠져서 나만의 공주가 아니라 이제는 열국의 공주, 그래서 여러 민족의 왕들이 그녀를 통해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암시적으로 나타내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두 부부가 처음에는 다소 부족했어요. 이렇게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렇게 될 아직 위치가 안 되었기에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여러 과정을 오랜 시간 거쳐오면서 점점 순종의 사람으로 자라온 두 부부에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며 내가 사명을 본격적으로 주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복의 통로로서 이제는 발걸음을 내딛거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좀 접목해서 이거를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와 마찬가지로 처음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역시도 다들 저마다의 약점들이 아마 속에 다 있으실 겁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저마다 불완전한 나만의 결핍과 결함을 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그 지점에서 낙심하시거나 주춤하시거나 그래서 발걸음을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단번에 단 한 번의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그 대열에 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꾸준히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 내 앞에 놓인 온전한 그 순종의 길, 흠없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까지의 그 여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오늘 하루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날 나를 통해 아브라함 사라와 같이 나를 통해 이제 여러 사람에게 복음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시기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시기를 저와 여러분도 분명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배운 그 고전시 입에 착 달라붙어서 잊혀지지 않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도다. 현대말로 좀 풀이해보면 태산이 높다 하지만 결국 하늘 아래 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르고 계속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는데 사람이 지레 겁먹고 자기 스스로 오르지 않고 산만 높다고 한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요,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손길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림 받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시면 너희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직접 너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겠다, 하나님의 이 확고한 의지가 얼마나 군데군데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지 모릅니다. 6절부터 좀 보시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겠다, 내가라는 어떤 주체의 어떤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이어지는 7절도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맺겠다, 후손에게 세우겠다, 내가 하겠다,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땅을 주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주어진 인생길의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브라함과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맺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오늘 7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대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겠대요.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본적으로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넘어가시면, 부족한 우리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 대지를 보면 순종은 그리스도, 여기 아직 안 고쳐졌는데,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 이게 무슨 말인가? 본문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종종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표나 표징을 함께 동반시키셨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무지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는 할례가 그 표징으로, 징표로 삼아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너희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요, 여러분, 죄를 잘라내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시 마취도 없는, 의학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시대적인 한계 속에서 이 인체 중 가장 민감한 부위의 일부를 잘라낸다는 것이 얼마나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고통이었겠습니까? 할례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뭐를 나에게 남겼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을 내 몸에 평생 지니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만드는 영원한 흉터와 같은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약의 옛 언약에서 실행되었던 할례는요, 이제 신약의 새 언약으로 옮겨가면서 할례의 표가 이제는 그 세례로 바뀌었고요. 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 의식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 같은 데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이제 몸이 아닌 이 마음에 하는 것으로 그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할례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렇게 좀 바꿔 말할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란 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와 의를 의지하여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함으로 내 마음과 영이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육체에 새긴 할례가 그 흉터를 평생 지니고 다니며 계속해서 죄를 잘라내야 할 것과 내가 깨끗해져야 함을 계속 묵상하게 만들었듯이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복음은 이례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생토록 내 생애 동안 내내 나는 죄 용서와 매번 은혜 입음과 그 감격과 회복과 힘주심 속에서 내 생활이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벤자민 워필드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관련해서 좀 했습니다. 잠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든 어떤 기독교적 실천을 행하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근본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과분한 은혜 안에 있고 우리가 가진 모든 행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선은 언제나 전적인 은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이지만 우리 자체는 여전히 불쌍한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불쌍한 죄인, 우리 자체는 여전히 영원한 진노만이 합당한 불쌍한 죄인이다. 여러분, 이 진술에 동의하세요? 우리는 내내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실제 나 자신의 존재 자체를 돌아봤을 때, 일주일의 삶의 행태를 돌아봤을 때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밖에는 진단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이고 삶의 발걸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내내 평생토록 주님 앞에서의 회개와 새롭게 하심을, 힘주심을 덧입고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이것은 다람쥐 쳇바퀴 같은 무의미한 과정이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은 재시씀 받은 기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점차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과 그 복음 안에서의 자라감을 경험케 만드는 찬송과 환희의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워필드 학자는 이어 말하기를, 우리는 실제로 죄인이고 우리 자체로는 무력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 삶을 기쁨으로 물들이는데, 구원의 기쁨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깨닫는 것에 비례해 증가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죄 용서받음과 그 감격과 감사가 기쁨으로 내 안에 작용되어서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부족한 나를 점차 순종의 자리로 이끌고 간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늘 젖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키입니다. 복음은 새가족 양육 때만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생의 할례와 같이 우리 몸에 계속 지니고 되새기고 작용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뱉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할례 안 받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나? 이 할례가 구약 시대에는 그냥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그런 형식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렇게 의미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강한 표현을 쓰는 것이지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내 언약이, 그리스도의 할례의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으로 작용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요, 우리는 지금 믿는 자들이라 해서 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꼭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할례의 원래 의도, 내 몸에 흉터를 남김으로 해서 정말 내가 죄를 잘라내야 할, 하나님에 의해 깨끗하게 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매번 그 복음 안에서 인식하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힘입어 순종의 발걸음을 점차 뻗어나가시는, 걸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기까지 거치게 되는 마지막 세 번째 과정. 순종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예. 내 능력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 18절에 보시면 아주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서 웃습니다. 이름까지 바꿔줬고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비웃음의 그런 실소를 터뜨리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래요. 나 능력으로, 나의 무엇으로 순종의 온전한 자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좀 뭐랄까 비웃음, 실소, 이런 어떤 황당한 가운데 마음이 조금 삐딱해졌는지 18절에서는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어 하나님에게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요, 현재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수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약간 반항심 섞인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삐딱하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2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그대로 들었으니 그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어주신다, 그런 뜻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과 관련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쫓아냈을 때도 내가 하갈도 돌봐줬듯이 그런 너도, 내가 이스마엘도 너도 다 내가 들어주고 돌봐주고 선한 마음 능력으로 이끌어 주겠다. 너의 연약함에도 내가 내치지 않겠다. 계속 품어주겠다. 끝까지 인도해 주겠다. 그러면서 참 뭐가 이쁘다고 이삭에 대한 언약까지도 확증하여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예, 이삭과 세울 언약까지도 확증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웃는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소를 터뜨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비롯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삭의 이름을 지어주시면서도 두 사람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너희는 나의 말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웃었지만 훗날 너희들의 그러한 실소 비웃음은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진정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계속 그렇게 변화시켜 가겠다.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일을 한 번 더 이렇게 겪어가면서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3절 이하 27절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표기된 좀 단어를 주목해 주세요. 이날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베었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에 당장 할례를 시행했대요. 그리고 26절로 쭉 넘어가 주세요. 26절에도 보면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날에 그날에 말씀을 마치자마자 당장 즉시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 이 두 가지 단어가 반복해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다시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동일하게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못남, 부족, 우리의 실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능력으로
긍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순종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순종의 자리로 이끄심에는 묘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요, 이걸 마지막으로 좀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끄실 때 어떻게 이끄시냐면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바닥까지 치게 만드시고 거기로 떨어뜨리신 이후에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본문의 상황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스스로 아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왕이 사라의 그 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모의 마음이 뺏겼다는 기록을 볼 때 사라는 건강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월이 쑥 지나가 버려서 폐경기를 지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더 이상은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이렇게 두 손 들고 불가능하다고 항복하기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주님, 저희는 이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지요,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시냐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당신의 전능성을 강조하세요. 너희로서는 불가능하다, 너희 스스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오직 전능한 나만을 너희는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도록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의 초점을 바로잡겠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주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손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신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히틀러, 그 나치 독일 정권에 의해 핍박을 받았던 그 본 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순교하시기 전에 옥중에서 지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찬송의 곡조를 붙여서 우리말로 번역한 그런 찬송 시가, 가사가 있는데요, 잠깐 보시면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현재 우리 삶에는 이와 같은 부당한 정권에 의한 신앙의 핍박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죄성으로 인한 그 압박과 고달픔은 여전히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내하며 살아가는 순종을 위한 길이요, 때로 버겁게 주저앉게 만드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족한 나의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나의 주의 그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대어 한 발 한 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끝내 승리의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오늘 순종의 사람이 되기까지의 그 발걸음이 주 안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찬송과 환희가 넘치는 복음 안에서의 확신한 그 발걸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행진 속에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진해 나간다면 저 천국에서 서로가 만났을 때 그 목표점에서 너무 수고했다고, 너무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다고,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자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할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